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으로 넘어가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오늘 본문 50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네 번의 종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종의 노래예요. 어제 이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 말씀을 가지고 고난 받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네 개 중에서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면 말하는 이가, 즉 나라고 이제 말하는 그 화자가 바로 앞절까지는 하나님이셨다면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종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는 나 여호와가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이 이어졌다면 4절과 9절, 4절에서 9절까지 이 종의 노래 부분은 나라고 했을 때 이 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4절 말씀을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종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자, 이제 여호와의 종의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이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종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어떻게 사역하실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교훈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종의 노래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내게 주사 종에게 주셨다라고 시작되고 있죠. 학자의 혀.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히 충성된 종 예수님께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곤고한 자들, 이 곤고한 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지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죄의 짐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짐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살리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우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죠. 포로된 자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왜? 예수님의 입에 학자의 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귀를 먼저 깨우쳐 주셔서 4절 말씀처럼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귀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달라는 기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 이게 참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학자의 귀가 열려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우쳐 알아듣게 해달라고, 학자의 귀를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학자의 혀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있죠. 그 은사와 닮아 있는 은사인 것 같습니다. 학자의 혀. 우리에게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다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학자의 혀를 가진 그러한 주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은 말씀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도 주셨던 또 많은 주님의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학자의 혀를 나에게도 주셔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죄의 짐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잘 말로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 이 아침 나의 귀를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이 4절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종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모욕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그 사명,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죠. 그 예언대로 또 성취가 됐고요.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예수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시지 않았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어요. 후회하신 적도 없습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수치와 모욕 고난을 그대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사명을 감당하신 예수님,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런데 뺨을 맡겼대요. 그래라, 그렇게 해라,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5절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기서 귀를 여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는 귀 이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었고, 또 그 귀를 여셨으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원래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종의 노래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5절도 주 여호와께서, 7절도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종들은 그 맡겨진 사명을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주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 순종이 중요한 거 알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귀를 열어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귀로만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명령 그대로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수염을 뽑으면 뺨을 그냥 주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겨주고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수치와 고통,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담대하셨음을, 그 결연한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성취됐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며, 동시에 십자가 넘어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믿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잠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나를 버리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 고난과 수치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셨다라는 거예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명을 지시는 데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굳게 결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지금은 내가 진 것 같지만, 나의 대적자들에게 마귀의 권세에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내가 부끄러움으로 나의 결말이 끝나지 않을 줄을 믿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노라 라는 고백이죠.
8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과 부활의 영광을 믿고 그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역하셨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이 종의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정말 부싯돌처럼 얼굴을 굳게 하는, 이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굳은 결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또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려면 평강의 길,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사실이 아니니까. 끊임없는 고난이 계속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거고요, 여러분을 비난할 거고요, 때로는 조롱할 거고요, 내가 이유를 모르는 고난에 내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고난이, 사명의 길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다투고 나를 정죄하는 나의 대적들과 사탄 마귀의 세력들과 싸워주실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십자가에서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학자의 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순종의 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인 저도 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느냐?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죠. 종의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무엇을 의지하기 원하느냐?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당장 사람 의지하고 싶고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믿음 다 내려놓고 싶을지라도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어떤 것도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을 지나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충성된 종의 길을 가는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삶에 있어서 사람을 의뢰하거나 또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을 해하는 자들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가실 때 여러분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는, 물론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지만 또 모든 이들은 그들의 결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하나님의 종, 사명자를 해하려고 모의하는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해하려고 한 계획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대적자들과 방해자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10절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행하여 아무런 빛도 안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내용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다시 회복과 부흥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조금 궁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말씀인데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 사람들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패역하죠. 여전히 귀를 막고 있는 백성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특별히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구별되어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다 귀를 막고 패역한 건 아니었구나.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다 믿음 잃어버린 건 아니었구나. 다 예배 포기한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남은 자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혼미한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남은 자들이 다 되셔서 다 패역할지라도 다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 거부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한 너희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절 후반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일까? 2절을 보면 이해가 돼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돌이 있으면 돌을 맨 처음 이제 그 어떤 재료로 쓸 때 이렇게 어디서 떠오지 않습니까? 떼오지 않아요? 구덩이에서 파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잘나서 너희 민족이 이렇게 흥왕해지고 왕국도 이루고 막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 한 명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볼게요.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가 홀로 있을 때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죠. 나이가 막 80 가까이 되었는데도. 근데 그렇게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 사실 내가가 반복되는데 생략된 거예요. 내가 그를 부르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고 내가 창성하게 하였다.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도 이 길어지는 포로 생활 가운데 낙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남은 건 우리뿐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영광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계속 부흥을 주실 거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에게, 야, 너희 민족의 시작 어땠냐? 너희가 지금처럼 왕성했냐? 아브라함 혼자였을 때부터 내가 주권적으로 그를 부르고 주권적으로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창성하게 한 너희 이스라엘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시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옛 영광을 되찾는 것,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자들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3절, 그래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폐하여졌지만
3절 말씀처럼 주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하고 그 사막 같던 상황이 에덴 같게,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것은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완료형을 썼어요. 예언인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미 주님이 하셨대요. 여러분, 왜 이 예언의 말씀에 완료형을 쓰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나갔다는 것, 주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이미 이루어진 일로 받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의 미래까지도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이 4절 이후 8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만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완성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또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그 종말론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쭉 보시면 공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고요. 또 공의, 구원, 심판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5절도 보시면, 6절을 보시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보다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4절 볼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집중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내 나라여, 하나님의 나라여,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심판이 이제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수많은 세상 소리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하늘도 땅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자림하실 때,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던 온 세상이 사라지고 사람들도, 주님 모르는 이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참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앞에도 나왔듯이 이 사명의 길을 우리가 갈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고 사역자들을, 사명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근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8절 마지막 절,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에 무엇보다 집중하시고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시며,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가면서 종의 삶을 살면서 때로 우리 핍박하고 대적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충성된 예수님처럼 그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충성됐던
하나님의 종 예수님처럼 저희도 충성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회복과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또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드린 귀한 기도의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